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한여름 날씨처럼 무덥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또 보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 건실하게 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쉬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디 우리의 인생이 그렇든가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한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저자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시합을 하다가 그만 눈을 다쳤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망막병리라고 하는 최종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이 말을 듣고는 8시간 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결국 집안 모든 살림을 15살 고2였었던 누나가 맡아서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누나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화시장 의류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누나 역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엄마도 누나도 떠나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어린아이 강영우는 9살짜리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친척 소개로 철물점에서 먹고 자는 점원이 됐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강영우는 맹인 재활 기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영우는 그런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야간학교와 검정고시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고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돼서 지냈다가 2012년 6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맹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당히 극복해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 이렇게 인생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저의 실명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그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안과 의사가 됐으며 작은아들은 나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돼서 28살에 법학박사가 되어 미 상원의원 최연소 고문 변호사와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명으로 인해서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어야 어쩌면 당연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또 다른 기회와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고난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나를 영원한 좌절로 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고난을 마침내 축복으로 바꿔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더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넌 후의 사건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사흘 동안을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물도 없이 걷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 둘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드디어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먹는데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또 불평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말라서 힘들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봤더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모세 말 하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뜨거운 광야길을 마실 것도 없이 왔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불평을 쏟아냈겠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단지 불평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가진 원망과 거친 말들을 쏟아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아주 얌전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백성들이 늘 쓰는 상투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 네가 애굽을 나오자고 해서 너 따라 나섰는데 여기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굶어 죽게 하는구나,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냥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닥친 물의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이제 오는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그동안 이 히브리 민족을 이용해서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도 짓고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했는데 이제 쟤들 다 보내고 나면 우리가 그 빈 공간을 뭘로 메꿀까?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다시 잡아와라 하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급히 서둘러서 앞을 가는데 앞불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면초가라고 하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 10개라고 하는 그 옛날 영화, 당시 그래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10개 영화를 볼 때는 엄청난 장관이었어요. 그 홍해가, 그 거대한 홍해가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불러오셨는지 동풍을 불러와서 그 홍해에 있는 물들을 다 치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장관이었을까요? 영화를 봤는데도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 말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이 홍해를 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눈은 똑똑히 받고 몸소 겪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또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 받은 복은 세어보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것은 고난이 축복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랍고 멋진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환경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가장 좋은 최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 그 물에 넣으니까 그 마라의 물이, 쓴 물이 달게 변했다 그랬어요. 쓴 물도 달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광야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기적을 내게 보이실까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마라를 지나 27절에 보면 그들이 금방 또 어디에 도달합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해요. 엘림. 근데 그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그 엘림 곁에 물샘 12이 있대요. 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의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길에 이미 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못 버티고 홍해도 갈르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갔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한 보험회사 사원이 있었어요. 고객과 계약서를 쓰는데 사인을 하다가 그만 잉크병을 엎어서 이 계약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계약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오늘 일진이 왜 이리 사나우냐 하면서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그러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잉크병을 꼭 가지고 다녀야만 되나, 잉크병 없이 쓸 수 있는 펜은 없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만년필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이 만년필이 바로 유명한 워터맨입니다.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라고 하는 이 직원의 이름을 따서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 회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 바카나 몽블랑과 같은 만년필들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잉크를 쏟고 계약을 망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이후 그에게 만년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만일 그가 지금 당장에 망친 이 계약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 다 때려치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탈리아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 피사에 있는 피사 대성당의 종루에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 명소죠. 1층에는 15개의 기둥들이 있고요. 매 6개 층마다 3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또 탑의 상층부에는 또 다른 작은 탑이 있어요. 높이가 약 58m인데 피사에 있는 다른 건축 양식과 달리 비잔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유명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탑은 5.5도 정도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사실 이 피사의 사탑은요, 무슨 예술적인 이유 때문에 저렇게 삐딱하게 기울여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처음엔 똑바로 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쪽 지반이 약해지면서 1년에 1mm씩을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 5.5도 정도까지 기울었습니다. 이 건물이 점점 이렇게 되니 난리가 났죠. 이탈리아 정부가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해서 이제 그 기울기가 멈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이 탑이 더 유명해진 거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곳에서 이 피사의 사탑을 흉내내서 일부러 건물을 기울여서 짓습니다. 처음에는 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까마득하게 몰랐겠죠. 이탈리아에 가는 관광객들은요, 이 피사의 사탑을 꼭 들릅니다. 아니, 이 피사의 사탑을 보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이 축복이 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하는 원인과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 뭔가 더 큰 축복을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참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폐결핵과 결핵균이 척추로 들어가 발생하는 척추 카리에스로 13년 동안의 요양 생활을 했어요. 이런 그의 삶은 어쩌면 그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묘사할 수 있는 소설가가 됐어요. 그의 유명한 작품 이 빙점은 바로 이런 그의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의 질병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깎여진 보석은 더욱 영롱한 빛을 냅니다. 처음 땅속에 캐어낸 광석 다이아몬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것은 그 원석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세밀하게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그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하나하나 세공했습니다. 빛이 저기에 비춰지면요, 수만 곳의 방향을 향해서 빛을 뿜어내요. 그래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세공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빛이 나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고통도 눈물도 좌절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러분을 당신의 섬세한 손길로 다듬고 또 다듬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